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갖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다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시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관계가 있는데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런 관계를 항상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 힘이 세다고 이런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이것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하는 그런 상대가 아닌 것을 알면은 이해가 쉽지만은 우선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순됐다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혈로도 싸우고 육으로도 싸우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해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 권세자가 있는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육을 입고서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치명타를 입히는데 보이지 않게 입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면 혈과 육으로 할 수 있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대결할 그런 상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하고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이 굉장히 난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과 화평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극적으로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그런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에게 노출이 되어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대결할 때에 혈과 육으로 하기 때문에 100번 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이 대적자들의 대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주의 살을 맞는 그런 일이 있듯이 그 화살에 그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보여지는 것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혈과 육으로 전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나날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세상 일은 어떤가 하면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모르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아는 정도에 한해서
아는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는 나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수가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더더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역으로 해서 살고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너무 주눅들고 시리에 빠져서 지레 겁을 먹고 전쟁을 못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우리의 결점과 결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취약한 나머지 전투력이 약해서 시작해보지도 않고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파하려고 하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전파합니까? 첫째는 아는 사람들에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로 보시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서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을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더더구나 말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고 힘이 들죠. 그래서 시인하는 것이 어렵는데 그 시인을 하고 살 수 있는 것. 가족도 똑같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시인한다고 해도 생활의 환경 패턴에 따라서 시인하는 거 아닌 것처럼, 말하고 틀리는 것처럼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아니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그럴듯한데 저 사람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잣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만큼만 상대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 단체적인 어떤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태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그 퍼센테이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혼란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완벽하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우리가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왔는 것 같지만 결국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시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척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조금 전 앞에 두 절을 보면은 시인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시인과 부인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치르게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35절을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들이요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딸, 어머니, 딸과 어머니, 사람들이 다 부모와 이 자녀 관계도 안 좋아지겠죠.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는 그런 이런
난감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한 것과 부인한 것의 차이점에서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고 사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곤욕을 치르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곤욕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는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과연 믿는 것일까? 이런 전제를 달게 되죠. 그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믿음을 볼 때 아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닌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육신적인 결연, 육신적으로 맺어진 가족들, 그게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에 매여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모든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게 되면 그냥 지옥 가는가 보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면 이건 너무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하고는 안 맞습니다. 아버지가 지옥 가거나 어머니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적어도 어떤 누구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라고 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영생을 해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나라에 갈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생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너무 불효자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사람입니다. 자기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랑 가장 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임을 가지다가도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에 이 모든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늦게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괘씸함을 느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친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단 한 번도 예수 믿어보라, 교회 오라 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다고 말을 했는데 도무지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자녀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잔인한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내세에 있는 그 죽음, 그리고 영원히 불타고 있는 그 속에 가야 될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 너무나 사랑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 때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과 육이 되는 그 전쟁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열심을 합니다. 혈과 육으로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잘못된 정치고
이것은 잘못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보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어떤 콜링이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제공을 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제공하는 하나님이 정말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옳고 바른 일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혈과 육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들이 싫어합니다. 마귀가 아주 왼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마귀와 적이 아닌 사람, 나는 마귀하고는 적이 아닌 것 같아. 마귀에게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마귀가 나를 해코지를 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마귀와 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왜 마귀가 나를 싫어할까?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공격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겨내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하고 교회를 깨고 모함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인 혈과 육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첫째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싫어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귀가 나를 분명히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혐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자 살자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마귀들이 우글우글 한다면 나는 마귀의 자식은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은 마귀가 왜 건드립니까? 망치게 되도록, 하나님의 자식이 안 돼서 망하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 괴롭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좀 고통이 오고 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더 많은 마귀의 자식들이 봐라, 저럴 줄 알았다.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라도 마귀의 그 좋아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인데 이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깎아내리고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 존재들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마귀 대신에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본인은 정작 나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내가 이번만은 못 넘어가. 꼭 말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낫죠. 그런데 그걸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정도만 보이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나를 못 공격할 거야, 공격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마귀의 그 일을 전담하는 그런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죠. 가장 적진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실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넘어뜨리게 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너무나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신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겸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공격을 받거나 마귀의 적이 되어서 비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낮아진다 할지라도 비참한 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겸손을 계속 유지하고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염려하는 것보다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 엄청나게 염려합니다. 염려를 하는 것은 죄입니다. 염려를 하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퍼센티지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로입니다. 1도 없이 그냥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 선에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염려하십니다. 저도 어떤 때 깜짝 놀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그 염려 때문에 그 자녀들이 염려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 염려를 탁 잡아서 그 염려 대상에게 먹여버리는 것입니다. 적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된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우리 염려의 대상자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염려가 나의 그 트라우마,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 내가 그 나쁜 마음 먹었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 안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아뢰라 합니다. 다 아뢰라. 그러면 이걸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염려하는 존재, 걱정하는 존재, 그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형제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서 뭐 부모 간에도 자녀 간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집안의 원수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다면 형제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지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틀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혼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혼란은 내가 만들어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마귀의 일을 찬동하고 나서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사촌이 논을 밭을 살 때,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믿음의 사람도 이제 믿었건만 나는 오래됐는데 그 믿음이 나보다 크게 보일 때, 나보다 월등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리고 나보다 하나도 못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질투라는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릴 때 그 순간에 집어먹히면 삼켜지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 질투의 그 나쁜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들을 그렇게 폄하시키고 그리고 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형상이 올 때에 넘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하면서 아주 악한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해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런 형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는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보다 별것 아닌 존재가 나에게 훈계를 한다든가 나에게 가르치려고 덤비면 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면서 갑자기 그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런 마음이 언제든지 불쑥불쑥 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삼켜지지 않는 방법은 주님, 우리 예수님의 방법을 난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나를 무시하고 있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 월등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마귀는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마귀의 도구가 돼서 상대방에게 그 아픔과 찔림과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경륜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받아왔는가, 거기에 따라서 잔잔한 호숫가의 그 심령으로 예수님께 이 모든 울퉁불퉁하고 파도가 넘치는 같은 내 마음의 다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도가 막 넘치고 할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그래 놀라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나에게 요동함이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동함이 있는 것이지, 나는 그전에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았고 기분 좋을 때나 기분 나쁠 때나 얼마든지 그 유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변동이 오게 되는 것은 내가 마귀의 침공을 받아서 내 성이 함락된 것입니다. 나의 거룩성이 깨진 것입니다. 원수 같은 마귀가 나의 귀에 속삭입니다. 처리해버려. 너의 우월성을 보여줘. 그 순간에 나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를 만큼 지혜롭기도 하고 아주 괜찮아 보이는 이론 같기도 한 그런 엉뚱한 말들이 거짓말도 더해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의 영 마귀가 자녀 삼기를 원해서 그 사람의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순간순간들이 지나가죠.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돼야지 성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어떤 모임과 어떤 것에 빠지지 않고 엄청난 중요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단번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잘 넘어진지 모릅니다. 그런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안 넘어져야지 하고서 그러지만 또 넘어집니다.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넘어집니다. 권투 선수가 안 넘어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일어서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함이 그만큼 넘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또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발가락에 힘이 없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설 수 있는 기량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진 과거들이 많습니다. 오뚜기처럼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분에게 손을 내밀 때 일어날 수 있지, 내 스스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완벽하게 완쾌되지 않습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가 절대로 내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그분의 손길을 잡을 때만이 우리는 일어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전쟁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의 밥이 돼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 자신도 마귀의 밥이 돼갖고 나 스스로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한 훈련하고 열심히 다듬어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가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지금까지 잘했어요. 결승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결승 가기 전에 자기를 믿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서 해왔는데 갑자기 강력한 선수가 나의 라이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다가 자기 망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했는데 내가 한 대로만 하면 된다, 자신을 가질 때 더 훌륭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상대를 보기 때문에. 상대를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 나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최선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귀속말로 했지요. 너는 지금까지는 참 잘했어. 그런데 내일은 좀 힘들 것 같네. 상대가 상대인 만큼 아무리 네가 잘해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어쩔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에게 영광 돌릴 거야. 이 모든 결과물을 내가 내 영광으로 삼지 않고 내 모든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러고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 중에 큰 일 말고도 작은 일들도 있습니다. 내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소폭탄이 터지고 원자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져서 피가 막 거꾸로 솟고 이제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누굴까요? 내 안에 있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속삭임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으로 절대 할 수 없죠. 내가 나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을 주고 빡빡 힘쓰고 있다 해서 그 해결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평안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매번 그거예요. 만날 때마다 너는 평안하냐? 평안하냐? 자꾸 물어봐요. 평안하냐? 근데 보통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죠.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고 하죠. 근데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평안한가? 내 속에 거짓이 없고 신실함이 있는가? 내 안에 그냥 매번 마귀들이 우글우글 끓고 그냥 뭐 마귀의 자식이 마귀 소굴이에요, 소굴. 그러면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분자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데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아닌 부분들인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니까 피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상처가 다 치유되고 쓴뿌리가 다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걸리적거리는 존재나 껄끄러운 존재를 봐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아물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아물게 된 사람들은 아무리 나를 아주 그 고립에 빠뜨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괜찮은 것이 됩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기 위해서 도구로 많은 존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도구들도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또 도구가 돼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참함을 줄 때가 많습니다. 바른말 잘하는 사람들. 내 요거 꼭 얘기해야 된다. 바른말이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아닌 수가 많지요. 사람의 도리가 다 맞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도리만 갖고 산다면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도리와 사람의 선의만 다 필요한다면 예수님의 피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거룩한 보혈을 뿌리실 수밖에 없고 성령을 보내실 수밖에 없나면 우리 존재가 너무나 나약해서 세상에 미끄러지듯이 끌려가고 마귀의 밥이 되고 그냥 날마다 그냥 진흙탕물 같은 그런 비참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에 오니까 더 심한 거예요. 그것이. 그 강도가 더 높은 거예요. 질투식이 서로 그냥 마귀들이 하고 있는 그 전문적인 분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학이 있다면 박사학위를 줄 만큼 엄청난 존재들이 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의 밥으로 살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내 안에서부터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세요. 내 영혼 모두 영혼 육의 주인이 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기 자동차도 나오지만
핸들이 없는 입력만 하면 그 주소대로 데려가 줄 차가 나오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귀한 분인 것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니까 구렁텅이에 빠지고 중앙선 넘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삶에서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멍멍개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을 항시 주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항상 주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 이 개는 정말로 충성된 개구나. 주인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개구나. 이런 생각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면 성령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주시한다면 안 들리잖아요? 행동하지 말지 뭐. 가라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안 가지 뭐. 그냥 있어야죠. 아브라함 보세요. 네 친족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그냥 났습니다. 가다가 덜 가면 더 가야 된다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워낙 잘해, 잘 알아.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완벽하게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도 말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귀 원수가 이를 갈면서 저놈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가만두면은 큰일 일어나겠는데 예수 재림 때에 저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될 텐데 저거 내가 가만두면 봐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존재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공격도 받아본 적 없고 마귀로부터 핍박받는 것 아니라 괴롭힘 당한 것이 한 번도 없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마귀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귀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물어뜯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 근신하고 그들 대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평안하도록 평정시켜주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 마귀하고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사람들, 마귀와 적이 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는 약하고 악한 마음들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습관적입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 이제부터 마귀와 대적하여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 가장 너무너무 쥐고 싶은 존재,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든 곳에서도 마귀의 모든 성이 무너지고 마귀의 계계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선포하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